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Hey
우리 사람은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이다, 불가능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의 1%의 조건과 상황, 절망과 불가능이 조금도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전능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1%의 절망과 불가능이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커넥션 되어 있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경우,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바로 믿음의 능력이, 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에 성실함과 열심을 내어서 그 믿음의 진가를 맛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로 끝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좀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근데 좀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면은 또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활짝 웃으면서 해바라기 같이 이렇게 한번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구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세 가지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연예인 걱정하는 것이에요. 매스컴에서 연예인들 기사를 보면은 지 혼자서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지 뭐 하는지 그 연예인이 1%도 알기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재벌 걱정하는 것이에요. 요즘 신세계의 정영진 그 회장 매스컴에 계속 나오죠. 스타벅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재벌 걱정을 왜 합니까? 재벌은 망해도 3대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재벌 걱정 할 거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 쓸 돈도 부족하면서 내년에 낼 세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 시골 교회에 평생 걱정을 달고 사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길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웬일로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피어 있는 겁니다.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기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인생의 대단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 걱정 대행업자를 고용했거든요. 목사님이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 달에 얼마나 주기로 하셨나요? 예, 매달 500만 원씩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슴을 쳐가면서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형편에 한 달에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아주 태연하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목사님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걱정 대행업자가 걱정해야 할 일이죠. 제 걱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습니까? 말이야 맞지만, 즉 논리상으로는 맞지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들려드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대행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 확실한 존재에게 넘겨버리는 순간 내 얼굴에서 걱정은 사라지고 웃음이 피어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깊고 큰 근심이 뼈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첫째, 사람이 지속적인 근심, 곧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쪽 신장 위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호르몬 분비 기관인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우리 몸에는 오래된 뼈를 깎아내는 파골세포와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가 사이좋게 늘 공존합니다. 그런데 큰 근심에 빠질 때 나오는 코르티솔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코르티솔은 장에서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신장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다 배출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근심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긴장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면 뼈로 가는 혈류량과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뼈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피가 잘 소통되어야 튼튼함을 유지하는데 심령의 근심이 뼈를 굶겨 죽이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근심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몸속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뼈를 깎아 먹는 파골세포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결국 채워지는 뼈는 없는데 깎여 나가는 뼈만 많다 보니 성경 말씀 그대로 뼈가 마른, 즉 골밀도가 낮아지고 푸석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잠깐 의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딱 물어보면은 정말 박사학위 수준의 전문가 수준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최고의 대행업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500만 원 이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 또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심령으로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묘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일,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앞당겨서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뼈를 깎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대행자를 두고도 우리는 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닭처럼 마당 구석에서 모이를 쪼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2장은 매우 독특하고 장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언의 타이밍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치밀하심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예언의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타고 백성들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가던 멸망 직전과 멸망 후 포로로 붙잡혀간 후인 포로기 초기의 상황을 예언했습니다. 눈앞의 비극을 보며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한참을 지낸 후, 즉 포로기 중기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가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어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자신이 생생하게 보았던 환상을 예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약 15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신생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0년 뒤에 일어날 유다 백성의 범죄와 멸망, 포로 생활을 미리 보셨고 심지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대로 150년이 지나 진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짐승처럼 일하던 유다 백성들이 주어진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망하기도 전에, 이미 150년 전에 우리의 멸망과 포로됨과 귀환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사야의 예언은 포로된 나라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유다인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가 울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건을 준비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에서 회복, 구원의 1차 대상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과하고 지은 죄가 정화된 후에 살아남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과거의 역사로만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길로 달려갔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함 받은 택함 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노하심, 그 사랑의 매질로 대가를 치르고 정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끝내고 돌아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사랑의 매질에는 어떻게든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시골길을 걷다가 한 농가의 지붕 위에 있는 풍향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향계 화살표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농부에게 심술궂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 풍향계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입니까? 왜 하필 풍향계에다 그 글을 적어 놓았소? 그러자 농부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오해하셨습니다. 그 글의 진짜 뜻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진노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저주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길로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자리에 우리에게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진노에서 돌아서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의 우리를 안위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본문은 2500여 년 전 유다인들을 향한 빛바란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입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된 문구입니다. 여기에서 무엇 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할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또 일이 잘 풀려서 환경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가 본문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 근거요 이유는 첫째,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진노가 끝나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큰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갖다 안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도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내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것과 거짓처럼 된 것과 굶주림은 하나님의 진노, 사랑에 맺을 대가치름 정하에 해당합니다. 견디다 못한 아들은 죽기 살기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들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임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야기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진노에서 돌아서서 아니하시는, 즉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절과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할 근거요 이유는 둘째,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과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주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추악한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걸작품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중앙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인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는데 자기 진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바로 성막이 중앙에 있는 것이 보이게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성막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번개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삶의 한복판에 성막, 곧 텐트를 치고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창조자시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데 어찌 찬송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에게는 칼도 창도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단숨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힘은 이 세상에 그 무엇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에서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앞에는 거세게 물결치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거세게 물결치던 홍해 바다가 열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구원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곧 믿고 나아갈 때 절망과 두려움이 구원과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셋째, 여호와를 찬송할 근거요 이유는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운물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운물 없이는 사람도 짐승도 생존할 수 없고 농사도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운물을 찾은 것은 생명을 찾은 것과도 같습니다. 운물은 곧 구원입니다. 그렇게 발견한 운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운물은 멸망에 이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운물을 깃는다는 것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은 구원을 만끽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모셔드린 예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쉼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라 살고자 힘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적군 앞에 무기를 든 칼잡이들 군대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대 대신 찬양대가 전쟁터로 걸어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화살이 날아오기 직전인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때입니다. 원수 마귀가 성도들에게서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고 불평과 염려가 시작되면 마귀는 그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반대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도 내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여호와가 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사탄의 진영은 흔들려 버리고 인생을 에워쌌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의 대행자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께 쉼없이 감사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무거운 짐의 대행자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께 쉼없이 감사 찬송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